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7교회, 7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보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작은 능력으로 승리한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7번째 교회 앞에서 상당히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발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교회. 여러분, 이 중에 나는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의 진면목,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그 책망의 강도가 너무 강하고, 또 책망의 내용도 너무 광대하고, 책망의 이 주님의 손을 들어서 내치시는 이 모습이 무서울 정도로 책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끊어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지금 7교회를 보는 동안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따른 상가벌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는 어떤 걸 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아주 못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할 것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진짜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모든 교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있어서 어떤 직분적인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교회의 높은 직분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다든지,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기회에 근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저런 신앙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저 막 싫어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가장 역겨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뭐 남의 자녀, 내 자녀 이렇게 포함해서 보면 기대감이 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그래 너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자, 그런데 기대감이 있던 아이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자,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애가 있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가 있어요. 둘이 똑같이 거짓말을 내 앞에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화가 납니까? 그렇죠. 왜 안 했던, 맨날 거짓말하는 애한테 우리가 화를 더 낼 것 같은데, 오히려 거짓말하지 않았던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더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셨다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이유가 없으세요. 성경의 대전제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는 끊어져 나갈 것이고, 어떤 교회는 실패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촌중앙교회, 성만교회, 월성교회, 승천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 눈앞에서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 중에 주님이 끊어낼 교회는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여러분 10개의 손가락 있습니다. 그 10개 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안 아픈 손가락 있는 사람 손! 내가 깨물 거야. 다 아파. 그런데 10개 손가락 중에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난 너 토해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못됐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높은 기준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만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신앙이 주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폭발하셨어요. 두 번째 근거는 여러분 19절 말씀에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소위 정말 싫어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책망하고 계시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지난주까지 6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보았는데, 주님께서 직접 사랑한다고 말했던 교회는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뿐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는 잘해서 칭찬을 받고, 한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주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니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신앙 안 돼, 저런 신앙 나빠, 저렇게 되면 안 돼, 다 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끼고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망시켜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상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랑하니까 때린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는 않는다. 8절에 보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린다. 내 자녀가 아니면 건드리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와 같이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사는 동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면 라오디게아 신앙 같은 거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보면 항상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믿음 생활하는 건요,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나를 보면 우리는 다 낙심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내 직분이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를 보면 그래요. 나는 그래.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 이렇게 꾸짖으시는 이유,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고 저주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진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은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갖는 마음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의 생명력,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큰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 아시안 코끼리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큰 동물이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 코끼리가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코끼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뭡니까? 발톱이 잘 자라서, 코가 길어서, 눈이 반짝여서? 아니에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개미들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벌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의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덩치가 크건 작건 간에,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사람이 돈이 많거나 적건 간에, 건강이 크게 있으나 건강이 작게 있으나 상관없이요, 생명력이 있으면 그 존재는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 15절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고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번 말했어요? 2번.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2번씩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몇 번 반복하세요? 3번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희 어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정말 왜 그러니? 너 정말 왜 그러냐고. 너 진짜 왜 그러냐고. 여러분, 세 번 하면요, 이건 진짜라는 얘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갖고 있는, 주님이 바꾸어주고 싶어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지금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미지근하다. 여러분, 미지근한 게 나쁜 겁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미지근한 게 나빠요? 여러분이 아침에 머리 감으시려고 샤워기 물 딱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확 나와가지고 머리 다 벗겨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뜨거운 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믿고 딱 했는데 찬물이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쫙 나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바로 입에서 주여를 찾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주여 이럴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소 기호가 있어요. 원소 기호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미지근한 게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위장에 관련돼서는, 위암에 관련돼서는 세계 탑3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항상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물, 젊은이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돼. 근데 여러분, 또 뜨거운 물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 식도가 다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무슨 물을 마셔라? 미지근한.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몸을 이롭게 합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나쁩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고, 미지근하게라도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선거 때도 하고 지휘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방송실에도 앉아있고, 아니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이거 얼마나 다행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지근하지도 않으면요,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지금 내장산 단풍 구경 가 있어요. 지금 아주 알록달록 예쁠 때예요. 지금 은행잎에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여러분이 지금요 미지근하지도 않으면요 이미 여러분은 여기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몇 분 안 보시긴 해. 우리는 성경에 미지근한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말하니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미지근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냐는 거예요. 그 미지근함의 정체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내가 체감했던 미지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미지근함과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19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어라.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기대는 뭐냐면, 이 교회는 원래 열정으로 가득해 있는 교회였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열심히 한다는 건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차가도요 뚫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예를 들어드린 적 있어요. 대관령에 가는 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누가 뚫었느냐? 사람이 못 뚫고 기계가 뚫었어요. 근데 그 기계, 그 머신, 이 터널을 뚫는 머신에 제일 끝에 뭐가 박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뭐가 박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 작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요 산을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력은요 산도 뚫어내네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망치를 갖다가 여러분 산을 때려 부셔 보십시오. 산이 부서지나? 부서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특별히 미지근해져 버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지금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주일날 헌금을 안 드리고 있고 네가 뭔가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너는 미지근한 상태다. 식어져 버린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해요. 너 차가워졌어.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너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어가 아니에요. 넌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지간히 하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너는 열심을 내어라 이러는 거죠. 열심을 내어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게 빠르게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열심인가? 제가 아는 분이
좀 체중 관리를 하겠다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운동을 못하고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2달 후에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입원했느냐 그랬더니 걷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루에 10km를 발바닥에서 정말로 불이 날 정도로 막 열심히 걸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족저근막염, 그러니까 발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결국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진단하는데 족저근막염입니다. 전문 용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에 병이 났습니다. 혹시 근래에 무슨 운동을 하셨습니까? 예, 저 요새 10km씩 매일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아니 사람이요, 아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쳤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된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밸런스라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감 있는 열심이에요. 자, 균형감 있는 열심이라는 게 뭘까?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엄청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검증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 여러분 중에서도 톰 소여의 모험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날 아침에 꼭 9시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나왔던 그 만화 영화의 이름이 톰 소여의 모험이에요. 모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리거나 완전히 나이가 많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 톰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미시시피 강 주변에서 사는데 이 아이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마을에 살인자 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진짜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홍콩 할매 귀신이었거든요. 아니, 국민학교 때 해만 떨어지면 홍콩 할매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홍콩 할매 귀신이 저 같은 전라도 무안청까지 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 서울에도 잡아갈 애들이 많을 텐데 왜 그걸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해만 떨어지면 애들이 진짜 한순간에 집에 다 돌아갔어요. 아무튼 톰 소여도 그 마을에 살인자 조라고 하는 살인자가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 소설에, 톰 소여의 몸 소설에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톰은 걱정했다. 그러나 채 2분이 지나지 않았다. 아니, 톰은 이 어린아이가 걱정이 생겼는데 2분 만에 이 걱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걱정을 하면 3박 4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해서,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에 걸음을 줘가지고 자라게 해서 거대한 나무건을 만들고 거기서 근심과 염려의 열매를 따가지고 또 먹고 또 거기서 심어서 거두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두라는 성령의 열매는 못 거두고 계속 신과 염려의 걱정의 열매만을 열심히 수확해가지고 심고 있으니 내 심령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근데 톰은 2분 만에 잊어버렸대요. 2분 만에 왜 잊어버렸을까 보니까 톰은 자기에게 찾아온 근심과 염려의 걱정거리를 묵상했죠. 안 한 게 아니에요. 2분 동안 묵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서 보니까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분명히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걱정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일부 예배도 물어봤어요. 시우야, 넌 걱정이 없니?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도 다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걸 금방 까먹는다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까먹어져.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걱정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걱정과 염려가 씨를 심고 물을 주어서 키워서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또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거라서 또 이렇게 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거실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책 보라고 들여놓고 거실을 막 치워요. 막 장난감 치우고 막 치웠어요. 치우고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방을 치우려고 가면 애들이 책을 늘어놨잖아요. 그럼 책을 정리하러 가면 애들이 바깥으로 나와요. 거실에 나와서 또 뭐예요? 네, 그걸 또 늘어놔요. 그러니까 영원히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치우면 저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하면 치우고. 그런데 애들은 놀라운 건 정리가 돼 있는 걸 싫어해요. 정리를 된 걸 보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끊임없는 호기심 때문에 5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자꾸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호기심을 잃어버리니까 옛날만 묵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힘들었다, 옛날에 그때 그랬다, 옛날이 그리워서. 그래서 옛날이 그리워서 집 떠난 기록이도 때 되면 집을 찾아오고.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좀 뭔가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열심은 바로 호기심이에요. 새롭게 느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 양심에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대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또 왔으니까 왔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훌륭한 목사 밑에서 배운 훌륭한 성도들이. 그런데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끌려와. 누구만 신나느냐? 목사님만 신나. 목사님만 재밌어. 성도들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야.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호기심을 못 느끼고 어제 드렸던 예배가 지난주가 오늘 같고 오늘이 다음 주 같고 다음 주가 어제 같고 한 달이 오늘 같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에 행복감이 없어요. 찬양팀,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과 대화하다 보면 찬양팀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찬양 콘티를 어떻게, 여기 콘티라는 게 무슨 곡을 부를지 곡을 선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맨날 다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찬양팀은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고 있어요. 늘 호기심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모르는 곡은 아예 몰라. 주여, 어째 저렇게 경건하지 않은 곡을 부르고 있을까? 이렇게 해버리고, 내가 아는 곡은 또 아이고 힘들어라, 내가 다 늙었는데 이제 편찮는 주님의 사랑 좀 천천히 좀 부르지, 저것들은 피가 남아 돌아는가 보다 가지고 변찮는 주, 이게 원래 이 원박자, 예? 우리 교회 원박자잖아. 근데 이거를 변찮는, 이제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다. 이제 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변찮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신앙을, 기도를 안 하냐, 예배를 안 드리냐, 헌금을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이 균형 있는 호기심이란 말이죠.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이게 내게 특별하게 만들면, 내가 특별하다고 말하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제 손에 지금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껴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반지. 반짝반짝 보이는가? 보여? 여러분, 이 반지가 결혼 반지 같아요? 결혼 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봐보세요. 눈도 좋아. 거기서 보여요? 나도 안 보이는데? 결혼 반지 같아요? 그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35,000원짜리 링이야, 링. 일부 때는 내가 10 얼마짜리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14K야. 링. 결혼 반지 아니라고요. 결혼 반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혼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걸 끼고 있어요. 결혼 반지는 두꺼워서 못 껴. 나는 손이 너무 예뻐가지고 두꺼운 반지 끼고 있으면 꼭 그래. 그래서 작은 링을 하나 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이게 뭘로 보여요? 결혼 반지로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거를 뭐로 보이는 거예요? 결혼 반지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결혼 반지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결혼 반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모님은 내 결혼 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나도 몰라,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살 때부터 가짜를 샀기 때문에 진짜금도 아니야. 그래서 팔 수도 없어. 그래서 아마 어디 버렸거나 어디 굴러 들어갔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은 99%야.
근데 다음 주에 찾아오면 내가 좀 부끄럽긴 하겠지.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요새 우리 성만가족들이 원래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코로나가 우리 성만가족들 입을 탁 다 막았어. 그 어찌됐건 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 남들이 보기에는 몇 명 안 보여서 초촐해 보이는 기도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야복강입니다 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요, 거기는 특별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요, 이 예배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남들은요 이것을 관심이 없어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요. 남들은 어찌되든 간에 내가 나의 예배를, 내가 나의 기도를, 내가 나의 봉사를 주님께 드린 나의 최선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요, 그것은 그때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성이 헌금교회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저 양반이 왜 저기 앉아있는가, 개념치 아니하고 그 여성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생계비를 넣었어요. 그 동전이 울렸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여성의 마음이 이 동전 2개를 특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생명과 같은 내 마지막 생명과 같은 사렙돈에 있었던 홀로 자녀를 키웠던 그 여성처럼 나도 내 마지막 한 끼 식사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지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이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마지막 빵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병에게도 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이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천국에서 울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그 여성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예물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라오디가 교회가 중간만큼 했어요. 여러분, 성적도 중간만큼 되면 낫죠. 꼴등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넌 열심을 내야 한다. 모든 순간에 예배이든 기도이든 섬김이든 봉사건 너의 어떤 삶이든 열심을 내어라.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저희 반 아이 중에 약간 정신 생태계가 약간 이상한 애가 있었어요. 모든 수업 시간에 수학만 풀어요. 모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맞기도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얘가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포기했어. 쟤는 약간 정신 생태계가 조금 우리랑 다른 애다. 그냥 학교만 졸업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친구, 누가 그런 친구를 좋아해요? 아니, 모든 수업 시간에 수학만 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에, 지금이야 뭐 식판에 들고 밥 먹지만 옛날에는 다 자기 싸운 도시락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도시락을 꺼내서 이제 밥을 먹으려는데 이 친구가 제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뒤를 돌더니 밥 같이 먹어도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밥을 같이 먹겠다는데 이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이렇게 항상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가 안 되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러자 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이 아이랑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얘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 자리에서 두 손 정말 예쁘게 모으고 다른 아이들이 다 볼 수 있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교육받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만 기도한 줄 아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걸 알게 하는 게 진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태복음 6장에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배워가지고 남들이 기도하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감추게 했지만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고요, 믿는 자들은요 다니엘과 같이요 남들이 다 보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애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하니까 너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야, 예수님이 진짜 있냐? 자기는 성경을 안 믿는데요.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그 이야기도 듣고 막 뭐 선물도 받고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자기는 이게 다 막 무슨 당군 신화처럼 막 그렇게 들리지 자기는 안 믿는데요. 아, 그러냐?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는 믿는다. 그러다 그 아이랑 교제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모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야, 너 혹시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엄마가 아픈데 빌 데가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부처님이라도 알아뒀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빌 데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 엄마를 고치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너 평소에 잘 보였지 않느냐 나보고. 네가 너의 예수님한테 평소에 잘 보이니까 네가 좀 나도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모았다는 거죠. 제가 살다가 자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엄마가 치료가 돼버렸어요. 얘가 하니까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전에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고 교회 선물 받고 교회에서 주는 과자를 먹으면서 다녔는데 그때는 이게 다 신화처럼 들렸고 다 재미없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 이제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선물했거든요. 이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이 조그만 성경책을 얘가 읽는데 처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씨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씨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보니까 얘가, 여러분 성경 제일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얘가 성경을 열어가지고 딱 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 터져 나오더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밥 먹을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자기가 읽은 성경 이야기를 밥 먹는 내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읽었던 그 내용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저 1년에 성경 10독씩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지독한 분이었거든요. 1년에 성경을 10독씩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성경 1독씩 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학교 숙제를 안 해도 용서를 받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용서가 안 돼서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성경을 읽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감동을 못 느꼈어요. 읽으라니까 읽었고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울면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도 저 아이가 받은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성경을 볼 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2달째 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교회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건강한 호기심이라는, 건강한 열심이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낯설게 보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이 사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내일 또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일 또 본다는 보장을 누가 했어요?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 삶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 박순정 집사님 이번에 후두암 수술하면서 그 수술하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무섭다고 두렵다고 본인으로서는 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 그런 말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 마지막 목소리가 있다면 나를 평생 사랑해주고 아껴준 부인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고, 목사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해 주셨고 기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교인들한테도 지금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못한 행동했을 때도 받아주고 내가 삐뚤어졌을 때도 나를 이해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해야지. 지금 마지막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제가 막 그 암 수술하는 사람을 막 책망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박순종 집사님처럼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마지막일 수 있고, 내가 특별하다고 말하면 특별해지는데 나는 지금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해야 될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포기해버린 채 지금 불평과 불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주님이 속상한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로서의 모습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었다고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너무 속상해.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열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어른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고 그게 팩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즈음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여전히, 우리 교회가 여전히 호기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호기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꾸 옛날 생각나고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 들면요, 빨리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호기심을 갖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가진 걸로 사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교회예요.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속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춰버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슴이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가슴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다시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여,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